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두 손 들고 후렴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표가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그리스도 예수 시대를 만들자. 그 다섯 번째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 원하지 말고 위드 그리스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은 이 셋이라고 하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성하지 않을 때는 천수 가까이 살았지요. 제일 많이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아담 930, 셋 912, 에노스 905세, 게난 90세. 이렇게 다 9학년이 아니고 90학년, 900년 천수 가까이 살았는데 인간들이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을 상실하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오래 살게 두면 죄만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과 더불어 120세로 수명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낮춰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900세를 못 살아도 이들이 다 120세를 훌쩍 넘은 그런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재밌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걸 로마서는 상실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 정당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다. 이제 신경 안 쓰고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세속이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세속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칠레에 가면 파파야라 그러는데 거기 발음으로는 빠빠야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엘라도라고 합니다. 빠빠야. 아주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요, 항암제로 아주 특수한 과일이 있습니다. 100%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당도도 적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에녹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빙그레 푸드에서 만든 투게더, 발음이 좀 이상하죠. 투게더를 하는데 함께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투게더라고 하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에녹이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있죠. 롯데푸드에서 만든 누가바. 동생 쳐 죽여놓고 누가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갔더니 누가바가 파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먹으면 내 죄가 드러나겠구나. 가인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누가바. 가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내가 또 오늘 떡을 2개 드릴게요. 이수희 권사님 생신이라 떡을 하셨는데, 보석바. 돈 좋아하고 세상의 보석이라면 크게 긁어 모아서 한평생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이 가인과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리스트는 뭐냐? 홍수 심판에 심판받을 리스트가 창세기 4장에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리스트에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고, 자기 집 잘 지어놓고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쾌락을 즐기고 축첩도 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었다. 5장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투게더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드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늑대와 양이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늑대는 양을 어떻게 하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와 죄, 진리와 비진리, 거룩과 악한 영은, 천사와 마귀는 함께할 수 없다. 세속주의 롯과 예배 중심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동행이 안 되어가지고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은 셋 이후로, 아벨 순교 이후로 셋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향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샤넬 5 향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즐기고 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생명을 향수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 억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하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또 다른 하루예요. 하루아침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향수했다. 우리 인생을 신앙인들은 고생 바가지,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통해서 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름에 죽겠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말 안 해도 다 죽습니다. 빨리 죽겠죠. 그러면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살고 싶은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는 마음뿐인데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 빨리 죽이시오, 데려가시오, 이게 안 됐잖아요.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아야지. 삶을 향수해야 돼요. 향수. 하나님과 동행하면 향수가 되지만 하나님과 분리하면 상실한 자, 합당치 못한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가 되어가지고 로마서 1장에 있는 21가지 죄를 생산하는 죄의 생산 공장으로 살다가 마지막 처형장으로 가서 무덤으로 가는 죽음이 기다린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끼고 다닌다.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금수 버러지 같은 우상을 남편으로 두고 바람 피고 다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가인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인간들 만든 게 내가 후회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 거인인데 괴물이 되었대. 괴물. 사람이 아닌 금수 같은 괴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창세기 이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뭡니까? 부패. 저 예식장에 가서 이제 음식을 부패라고 하죠. 뭐 접시에다가 이만큼 덜어먹는 그게 아니고 부패, 썩은 거. 죽으면 부패합니다. 생선 죽은 거 놔두세요. 3일만 있으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코를 찌릅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도 죽으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해가지고요. 사람 썩는 냄새 정말 지독합니다. 저는 그 시체 썩은 물 제가 맛을 본 사람이라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관 들고 있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여름에 놓지도 못하고 찝찝하고 짭짭하고 참 희한해요. 맛이. 얼마나 소금물로 양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죽으면 인간은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부모들이 야 이 썩을 놈아 그러지. 썩을 놈아. 죽으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우리나라 정치 부패했어요. 썩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부패했다 그러죠. 다 부패하고 있어요. 영국 포커스 잡지에 보면 세계에서 포르노 산업이 제일 발달된 1위 국가가 대한민국. 그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쿵짝쿵짝 하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세계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고 부패하고 정욕으로 가득한 나라 8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요, 족보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위로 3대, 우리 밑으로 3대, 사돈의 8전까지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수조사하면 부패 안 한 사람 없는 가문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다 부패했어요. 썩어가고 있다. 얼마나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참 걱정이에요, 걱정.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썩은 걸 가지고 뭐라고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자갈치 가서 고등어 몇 마리 사왔는데 눈이 파릇파릇해가 싱싱하다고 소금 안 치고 내버려뒀더니 며칠 있더니 폭삭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고등어 왜 썩었어? 왜 이렇게 썩었어? 정신 차려. 잡아가지고 정신 차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놈이 안 썩는가? 물속에 있는 고등어는 안 썩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모두 같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부패 지수는 교회의 부패 지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부패는 누구 부패냐? 우리 부패, 나의 부패와 연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가, 이걸 보라는 것이죠.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일대기와 하나님과 분리해서 사는 사람의 일대기로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심에 서서 어느 쪽에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좌편, 염소편으로 가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이름이 원조라는 뜻이에요. 시작한다. 에녹, 아담의 후손인데, 이 에녹은 무엇의 원조냐? 불사조의 원조.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65세는 이제 아들 낳고 무드셀러 낳고 할 때고 300년 동행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요, 죽지 않고 승천한 분이 에녹이고 그 후시대에 엘리야가 있고, 이 두 사람 죽지 않고 불사조 원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사람도 불사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 불사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 불사조 원조가 되고 있다. 하나님과 투게더라고 하는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사람의 원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조, 저 북쪽에 있는 기쁨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기뻐하신다는 게 성경 창세기 5장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속의 자리에 가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되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삶을 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사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복을 주시되 무드셀라 최장수, 무드셀라의 또 증손자, 에녹의 증손자가 바로 노아였죠. 라멕 아들 노아.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인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어디서 배웠느냐? 노아 당시 성경 없었습니다. 66권 성경이 없었어요. 창세기 기록도 없었어요. 모세 때 기록했지. 그러면 노아의 성경책은 뭐냐? 저 할아버지 에녹이고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 이분들이 바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상에 죽음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무덤이 없어. 다른 조상들은 다 무덤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제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장례 의식과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불사조야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 무덤이 없어.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다 죽는데, 다 무덤이 있는데요, 피석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셨단다. 그래요? 그럼 나도 증조 할아버지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너도 그렇게 되어서 증조 할아버지 만날 수 있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노아가 성경 주일학교는 최고의 주일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처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가정이 안 되니까 대리로 교회에 맡기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안 맡기려고 하잖아요. 이 노아가 노아되면 에녹의 DNA라는 신학의 DNA가 그들에게 상속이 되어가지고 불사조 불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3대 의인, 이스라엘 가운데 3대 의인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3대 3인방 노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가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왔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과 투게더한, 그리스도와 위드 그리스도 하던 사람의 후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 노아가 나온부터 신조어가 등장되었어요. 신세대가 그 당시 노아였습니다. 당시 여호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신조어가 나왔어요. 노아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동행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번제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방주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무지개라는 단어, 생육번성 충만 축복이라는 단어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런 신조어가 되어가지고 노아는 신조어 사전 발행하는 사람이 노아 시대에. 가인들은 그런 말 단어도 생소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할아버지 세대 에녹에게서, 무드셀라에서, 라멕에게서 그가 이 신조어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인의 후에 들을 때 있었던 단어들은,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단어들은, 유행하는 단어, 저주, 죽음, 심판, 악, 근심, 탄식, 후회, 죄, 부패,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어 잘 골라가 쓰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축복 언어를 쓰시고, 사랑 언어 쓰시고, 믿음 언어 쓰시기 바랍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내 영과 혼과 몸, 인격, 전인적인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조상에게서부터 그런 것을 배웠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죠. 8사람, 히브리서 11장에 8인방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예배하는 믿음 아벨, 동행하는 믿음 에녹, 구원받은 믿음 노아,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 잉태하는 믿음 사라, 축복하는 이삭의 믿음, 그리고 장자복을 받은 야곱의 믿음, 부활의 신앙의 요셉의 믿음,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이분들이 다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비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면하면서 예배를 즐겼던, 예배를 향수하니까 삶이 향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시간이 벌써 12시 된데 오늘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설교 길게 해? 1시 예배 드린 다음에 12시 시간 화장실 갔다가 뭐 하면 시간도 없는데, 이거는 예배 향수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3시간만 설교해 주세요. 한 분밖에 없대요. 다 가시고 허정 노래하고 이제 오후 한 3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네, 예배 즐기십시오. 향수하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예를 들어 줄까요? 북한에 예배 됩니까? 중국이 지금 됩니까? 저 이슬람권 됩니까? 예배 숨어서 도둑질같이 그렇게 몰래 예배드리는 그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주보에도 사진이 있지만 눈밭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자, 곰이, 곡과 마곡이라는 곰이 저렇게 짓밟고 가는 이런 모습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땡 하고 끝났습니다, 그 시간, 그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CCTV 판독해 보면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있는데 예배 외에 CCTV 판독해 보면 예배가 아닌 삶이 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 없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가인은 번제 드렸는데 받으셨거든요. 열받았어요. 왜 우리 동생 예배는 받고 내 형인 내 예배 안 받았습니까? 열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CCTV 판독해놨다, 녹화해놨다. 너는 이 땡 1시간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나머지는 동생들하고 시기 질투하고 형제들하고 이웃들하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탈취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아벨은 그게 아니었다. 번제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다 녹화했기 때문에 아벨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배는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지 시간이 아니고 장소라고 하는 것 개념보다도 존재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 계산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계산하는데 우리는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365일 되는 52주일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왜 그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때에 계신 하나님으로 IT 강국에서 하나님은 IT를 모르는 컴맹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하고 뒤떨어진 분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몰래 해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롱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컴맹이라고요? CCTV 누가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 만드는데요. 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CCTV를 모르니까 요거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눈이 이렇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피부로 느끼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요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컴맹이시지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요 카톡 다 조사해 봅니다. 우리 카톡에 주고받는 말들 글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척 하시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무서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경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시한다고요. 무시. 그런 인간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선교 시작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에녹이 기뻐했다, 동행했다. 이거 뭘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존재 자체에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에녹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불사조가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 데려가시는 동안 그의 삶은 뭐냐? 향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여러분 투게더라고 하는 빙그레 크림을 날마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 사 먹지 마세요. 이게 또 상거래 위반법에 걸리겠다. 보석파 이런 거 뭐가 상징하는 걸 좀 캐치하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불사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